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왜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 사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생태학적 위기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시간이 있을 때 인간의 오만과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왜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문명도, 과학도, 의술도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의 호흡이 끊기면 인생도 그쳐집니다. 자, 그러므로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이 시기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진실한 예배와 철저한 방역이 함께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계적 상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여건과 세계적 동향을 살펴볼 때 과연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5가지로 담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성취되었고 마지막 한 가지만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면 현재는 종말 직전의 유예 기간입니다. 이미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먼저 오시든지 내가 그리스도께로 먼저 가든지 어제보다 오늘 종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도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도 있습니다. 자, 대개 인생의 시간은 그 연령과 같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20대이면
시속 20마일로 시간이 달려가고 50대이면 시속 50마일로 달려가고 70대이면 시속 70마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70마일은 오늘 110km 이상에 해당되는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10년이 새롭다가 나중에는 1년이 새롭고 한 달이 새롭고 나중에는 하루가 새롭습니다. 갈수록 시간은 빨리 흐르고 그리고 하루는 그토록 소중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목전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깨어라 하십니다. 깨어라, 깨어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나,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이 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경은 밤 9시에서 밤 12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삼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경에서 삼경은 9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누구나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든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경과 삼경과 같은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자, 기도는 이 깨어있는 삶의 증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종말의 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은 마치 도둑처럼 임하십니다. 이때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은 자에게 해가 닥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생 시절에는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해서는 은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종국적인 준비입니다. 최후의 준비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옵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준비해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상 일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항상 일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할 때도 있고 일하지 않을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하는 중에 주인을 맞이한다면 그 종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일하다가 주인을 맞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이때 지혜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47절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혜는 주인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침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침묵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입니까? 그러면 죽겠습니다. 가라 하십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오직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돌려서 내 뜻을 주님 뜻되게 주옵소서. 이러면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지혜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면 진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가림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그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말든 표리가 부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성실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는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있는 듯 단정하게 행합니다. 자, 진실한 청지기는 언제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늘 오셔도 좋고 오늘 밤에 오셔도 좋고 내일 새벽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어느 시각에 오시는가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한 청지기는 언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도둑이 아닌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그러므로 이 도둑이라는 것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에게 주인은 결코 도둑과 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님으로 소중한 얼굴로 그리운 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악한 종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주인의 심판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았느냐 적게 알았느냐 분명히 알았느냐 희미하게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책임이 큽니다. 반면 무지한 사람은 책임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치 아니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사람은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알고,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악한 종도 있습니다. 악한 종에게 가해진 형벌이 무섭습니다. 성경은 엄히 때리고라고 했지만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두동강을 내다, 요절을 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종은 주인의 뜻에 충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인과 함께 일합니다. 늘 임재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된 관심은 주인이 언제 올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인이 있든 없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주인의 뜻을 물으며 주인의 입장에 서서 일을 행합니다. 자,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인이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이들은 위선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한 종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보지도 않고 당장 오지도 않을 텐데 좀 즐기지,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이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주인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부재를 즐기며 자신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착한 종은 주인의 인재의식으로 살아가는데 악한 종은 주인의 부재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주인입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불청객이 되고 반갑지 않은 도둑이 됩니다.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모두에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처럼 주님의 재림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 있고 신실한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재림하실 때 믿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믿는 자가 받아 쓰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상 받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과 설레임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여러분, 종말의 시간은 설렘과 기대의 시간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하게 주인의 뜻을 행한 종에게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과분한 상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그들을 섬깁니다. 과분한 은혜와 영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악한 종에 대해선 엄중한 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하나로 서게 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될 수 있습니다. 꼭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정확히 예측해서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알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그것이 그를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내 남편을 위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저기 김 집사를 위한 말씀이다. 자,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네게 말하는 것이다. 바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청직입니다. 내가 바로 청직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맡기시고 건강을 맡기시고 재능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주셨고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모든 주변적인 것은 사라지고 핵심만 남게 됩니다.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본질만 남게 됩니다. 이처럼 미래를 앞당겨 현재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연결된 오늘을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앞당겨 오늘의 희망을 살아갑니다. 구원과 생명과 승리를 앞당겨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앞당겨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잠들어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해를 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의 직분, 세상에서 선생님의 직분, 하나님의 교회 집사의 직분, 모든 직분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